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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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53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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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여 공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 아버지의 선결하시는 끝이 아버지의 긍휼하시는 끝이 없으시오.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성령 두 손을 높이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겨요.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성령이 안에 내 영혼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생명 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이여 우리에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두 손 들고 주님은 생명수입니다.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면 내 생명 주님께 전인되리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몸을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산 제물로 드리게 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만 모였다 헤어지는 어리석은 종교놀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를 온전히 덮어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신령과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악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다시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우리 아버지여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엎드려 비는 말주 내 진정 어머니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할렐루야 다만 내 피는 말 할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이 세상 떠날 때입니다. 떠날 때 하는 말이 두 손 들고요. 다
기는 말 할래 해 구주의 햇소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햇소를 더욱 아버지 더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아멘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자, 에스겔 37장 말씀을 오늘도 다시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을 너무너무 많이 썩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됐어요. 70년. 몇 년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너희 백성들이 바벨론의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4대 대언을 주목하라 하여 첫째 따라서 합니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뭐하라? 돌아가라.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두 번째 뼈 위에 힘줄의 역사. 무슨 역사요? 힘줄이 입혀지라. 세 번째 그 위에 살이 덮여지라. 사람의 모양이 갖춰진 겁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기야 그 죽은 시체 위에 들어가라. 생기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죽은 시체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킬 때 하시는 이 4대 대언을 우리 사랑질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무덤에서 나오는 마지막 원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회복의 마지막 과정이 생기의 역사입니다. 생기의 역사. 생기의 역사는 이걸 뭘 말할까? 이 생기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이것은 창세기 2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요?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흙 더하기 흙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이게 이제 생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생기라는 정체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밝혀보려고 그래요. 생기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기 전에 바로 직전 상태, 무슨 상태? 생기를 부어넣기 직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기 직전 그 상태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있을 것이다. 저 마니킹처럼 또 미술학원의 석고상처럼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생명이 바로 끝났을 때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창세기 2장 18,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사람뿐이 아니고 흙으로 만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또 만든 게 있어요.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각종 무엇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짐승을 만들 때나 또 새를 만들 때 합하면 혈기 있는 동물이니까 피가 있는 거, 피가 가진 피 있는 육체, 피를 가진 육체로 된 것은 하나님이 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짐승은 같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요? 없으면 만약에 이 생기가 우리가 숨쉬는 이 숨이라든지 또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이것이면 지금 동물들, 짐승들은요 흙으로만 만들었으니까 짐승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거라고,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설명해요. 성경을 그래서 잘 예리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딱 한번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 이 생기가 뭐냐 지금 그걸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무엇이냐? 왜?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회복의 마지막 원리가 생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이 생기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상고를 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드디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까지, 생기가 들어오기까지 여기 흙으로 지어진 상태, 여기까지는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됐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성경에. 근데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실 때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짐승과 새들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든 짐승과 새한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럼 만약에 생기가 우리가 우리가 쉬는 숨이라든지 우리가 움직이는 이 정신적인 요소라면 이 짐승들은요 지금 못 움직이고 가만히 시체처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생기를 안 불어넣은데도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짐승들은 살아있잖아요. 이걸 보면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기 직전에 인간이 가만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짐승적 생명까지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적 생명. 아멘. 지금 현재 짐승과 같은 상태까지는 됐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각종 흙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짐승 다 만들었는데 그때 생기를 말해요. 사람한테 안 불어넣고
원숭이한테 불어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기를. 그러면 원숭이가 만물의 영장이 되고 인간은 원숭이 밑에서 세주나 열심히 부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생기를, 그럴 리도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생기를 토끼 새끼한테 불어넣었다. 그럼 우리는 토끼님 하고 모든 우주 만물이 토끼님한테 있어야죠. 예를 든다면. 그죠?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생기는 뭐냐 그럴 때 생기는 사람의 육체적 생명, 이건 아니고 정신적 생명까지도 아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신이요. 성령이라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들은 성령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아요. 사람들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를 추적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 생명 더하기, 이 육체적 생명은 우리의 숨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것만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혼적인 생명까지도 육체적 생명. 이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해. 니고데모가 짐승이 아니거든. 사람이거든. 사람인데 예수님께 왔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육이라는 거예요. 육. 뭐라고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육으로 났을 때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도 니고데모는 말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다니 안 다녀요. 이게 전부 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께 찾아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 하는 거 보니까 영으로 난 것은 성령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합시다.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 마지막 원리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절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신이 기름을 부어서, 다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다 무덤에서도 나오고 부활도 하고, 사람이 마지막 완성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없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은 육체예요.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어요. 부어졌다가 인간이 타락했어요. 뭐 때문에?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져서,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죄 때문에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신이 사람에게 떠나갔어요. 떠나가면 인간이 곧 뭐냐? 인간은 남은 것은 곧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결국 인간은 남은 것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밖에. 아멘이요? 그 육체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사람을 성경은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 그래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을 짐승과 같은 인간이라 그래. 왜? 짐승은 흙으로만 지어졌지요. 흙으로만 지었지 하나님의 신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신이 없는 거는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는 이 고기 덩어리만 육체가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대로 그러면 육체 더하기, 육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혼적 기능도 다 육체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를 불어넣기 전의 상태는 짐승의 생명과 같았다, 그런 뜻이에요. 짐승의 생명과 같았다. 믿습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니까 인간이 드디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신이 떠나가니까, 신이 다시 없어지니까 인간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타락한 인간, 선악과 따먹은 인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인간을 짐승이라 그래. 짐승.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같다는 것이야. 여러분, 짐승의 생명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 그래.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창세기 우리 6장을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이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자, 아니하리니.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무엇이, 이 신이 영원히 누구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이 곧 뭐가 됨이라. 신이 떠나간 사람을 육체라 그래. 그지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되면 결국 짐승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다 그랬고, 창세기 6장 3절은 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2장 우리 7절을 다시 비교해 보시면, 자, 창세기 2장 7절이요. 창세기 2장 7절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뭐 하시니? 생기라 그래. 생기. 다사 생기.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들어오니까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고, 창세기 6장 아까 읽은 그 3절은 이걸 비교해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라, 떠나갔다는 얘기. 2장은 들어왔다는 얘기고, 창세기 2장 7절은 들어왔다는 얘기고, 창세기 6장 3절은 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나가니까 결국은 남은 것은 인간의 육체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갔느냐? 하나님의 신이 죄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어요. 성령의 힘이야, 성령의 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은 초인간적인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사람에서 사람과로 진화되는 것은,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운동하면 돼. 책 많이 읽으면 돼. 그래봤자 그것은 사람과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밖에 안 돼. 그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요? 하나님 신이 들어오면 사람과가 아니고 이거는 신과야, 신과. 뭐라고요? 그거는 진화되는 폭이, 그것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성령의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면 돼. 열심히 또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여러분 돌보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책 읽으면 되고, 발전시키면 돼요. 그건 사람과에서 사람으로의 진화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라는 거예요. 부어지면 사람과에서 제일 많이 진행된, 제일 높이 올라간, 거기서부터 출발이요. 이거 아멘이 안 터져, 이거.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참나 이거.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니까. 다시 이야기할게 봐요. 하나님의 신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책 읽고 돈 벌고 애써봤자 사람에서 사람과로 발전되는 거야. 사람에서 사람과로. 사람에서 뭐요? 사람에서 사람과로 진화가 된다고.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책 안 읽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날마다 책 읽는 사람이잖아. 날마다 요즘 책 읽는 텔레비 나오잖아. 엄마가 내가 그랬습니다. 저거. 그 어떤 여자야, 그거. 응? 하도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대신 읽어줘, 요즘 보니까 뭐. 아이고, 나 참 웃기네, 그거. 근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되면요, 이제는 참 세상이 뒤집어질라 그래.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 그
아이패드가 보니까, 신형을 보니까 세상에 서 있지 않아 탁 보니까 모든 책을 그냥 읽어줘 버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책 다 읽어줘 버려. 이 세상이 별로. 책장도 다 넘어가고 했는데,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운동하고 뭐하고 개발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 사람과에서 사람과로는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요. 잘 들어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사람과에서 사람과로 발전된 제일 높은 데 있지. 거기서부터 출발이요. 와 해봐요. 와. 거기서부터 출발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게 역사할까 안 할까?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목사님한테는 성령이 세게 역사해야 하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사람과를 추월한, 사람에게서는 없는 신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하면 해봐. 나하고 말하면 금방 알아. 이야, 목사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생각을 한다는 걸 금방 알아버려. 왜냐하면 신적인 능력이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야. 오늘 이것이 정나운 목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라. 그러려면 성령을 세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는 일이 이렇게 큰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결국 인간은 사람과에서 헤매다 죽어, 사람에서 사람끼리 경쟁하다가 도토리 키대다가 죽어. 그러나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신이 오면, 뭐가 오면요? 신이 오면 과가 달라버려. 인간과가 아니라 신과요, 신과. 신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요. 그러니까 신과의 제일 밑바닥이 사람과의 제일 높은 거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해.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일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순서에 제일 먼저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나요? 성령부터 받으세요. 돈 버실래요? 성령부터 받으세요. 그것이 내가 애쓰는 사람과의 최고봉이 성령 받는 거는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니까. 출발. 인생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세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요. 이렇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준데도 성령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받으면, 따라서 받기 전에 최고의 높은 자리, 거기서부터 성령 받으면 출발이다. 아멘. 이것을 또 조금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내가 말을 하자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개발하고 애쓰고 책 읽고 뭐하고 해도 성령 받은 사람, 처음 성령 받은 사람 거기까지 못 올라가 보고 죽어버려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위력이 센 거야. 누굴 보면 알아? 목사님 보면 알잖아. 목사님 서울대학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서울대학 할아버지 나와도 날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서울대학 할아버지 나와도 내가 처음 성령 받을 때 거기까지도 못 와요. 하여 아멘 좀 해봐. 아멘. 목사님은 미국 유학했어 안 했어? 미국에 박사 바가지 5개 받아와도 목사님의 밑바닥만도 못해요. 왜? 나는 과가 벌써 뭐냐면 신과로 이동한 거야. 신과로.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동일한 거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야. 이제 받을만 해요? 구미가 좀 당겨요? 목사님 가까이 한번 와봐. 가까이 오면 대번 나한테는 신냄새가 나버려. 말하는 것도 신적으로 해버려. 다시 말해서 신비함을 느껴버려. 목사님 가까이 와버리면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구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방 딱 보면 이야 이상해. 목사님은 대부분 그걸 느껴버려.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저에게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 초인간적인 지식, 초인간적인 발상, 초인간적인 힘, 초인간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받으실래요? 성령 안 받고 돈 버는 사람은 적은 부자밖에 안 돼. 성령 세게 받고 하면은 우주적인 부자 될 수 있어. 성령 안 받고 일하면 적은 일밖에 못해. 짓기 살기 해봤자 인생 있으나 마나 하는 인생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지구상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버려. 성령 받으면, 정강훈 목사는 없으면 대한민국이 큰일 나버려. 아멘 한 사람은 국수를 두 그릇 드시라. 성령 받은 사람은 없으면 안 돼버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그저 그래요. 여러분은 오늘 성령 안 받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하나 정도는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죽어도 할렐루야. 아무 이상이 없어. 내가 죽으면 큰일 나버려. 왜 내가 죽으면 큰일 나? 내가 죽으면 빨갱이를 못 이기잖아. 일단 대한민국에 빨갱이를 못 이기잖아. 그죠? 여러분은 모르지. 지난 연말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자들, 한국 기독교 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가장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기독교 기자들 70몇 명이 모여서 투표했는데 내가 당선 1등이야. 정강훈 목사님이 1등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의 힘이야. 오직 성령의 힘. 목사님만 아니고 여러분도. 따라서 나도. 목사님은 감상하면 안 되지. 나도 성령 세게 받으면. 그 성령 받을 이제 구미가 좀 당겨요? 입에 굼침이 살살살 돌아요?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는 것이 인간과에서 최고로 발전한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 누구도 못 따라가. 성령 받은 사람의 상상을 따라갈 수 없어. 누구도 못 따라가.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 누구도 못 따라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충만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아버지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들 나의 하나님 나의 비 다윗이요 아버지여 나의 산성 두 손 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멘 하나님 성령님 뿌리신 나의 산성이 두 손 들고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니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손 내리시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내가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아버지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심. 아멘. 나의 생 목자 되신 아버지여, 내가 따르. 두 손 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멘. 하나님, 오 예수 그 면류관으로 내게 이우세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면류관으로 내게 이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여,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의 마지막 단계가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속에 생기가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럼 이제 본론을 진행해 보자고. 이제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올 필요성은 알았으니까 창세기 2장의 공식을 풀어보니까, 하하, 생기가 사람 속에 없으면 짐승이다. 아하,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안 들어오면 그건 짐승과다. 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신과고. 이제 공식 풀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 앞에 세 과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냥 뼈들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뼈들아 자기 자리로 뭐하라? 그 다음에 힘줄은 입혀지라, 살이 덮여지라. 그 후에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앞에 세 과정에 대해서 내가 한 달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앞에 세 과정이 뭐냐에 대하여. 그 첫 번째 단계가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가, 저것이 인간은 3대 공동체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한 달을 설명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가정. 뭐라고요? 가정. 두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 뭐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가 뭐요? 국가예요. 국가. 이 인간은 3대 공동체가 있어. 3대 공동체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3대 공동체에 대하여 힘줄이 뭐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야. 아멘. 사랑이요, 사랑. 따라서 사랑.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살이 덮여지라. 이거는 뭐냐? 공동체라는 거야. 아멘이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사람에게는 생기가 안 돼.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3대 공동체를 위하여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은 한 개인을 위하여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때는 나를 위하여 부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안 와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세게 안 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왔다도 가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는 나 때문에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위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그럼 뭐예요?
그건 나 때문에 안 부어지면 그걸 뭐가 다로 받아? 그게 아니고 봐요. 자, 이게 내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성령 받고 난 뒤에 이제 성령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땐 적게 받아. 적게 받았다가 점점 갈수록 성령 역사가 확대돼 나가.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처음 받을 때 크게 받다가 나중에 성령이 그냥 받았는지 안 받은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원리를 내가 설명할 텐데 예고편을 미리 말씀드리면 잘 봐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몸에 대한 원리란 말이야. 원리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붙었지요. 우선 제일 보기 쉬운 지체가 뭐야? 내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거 흔들어. 이게 뭐예요? 뭐라고? 손이요. 목사님 손가락 몇 개요? 이쪽까지 합치면 몇 개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은 자기 자신 때문에 손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손이 하는 모든 일은 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해요. 봐요. 손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손이 산다 그러면 손에다가 반지를 10개를 다 끼워버려. 여기다 다 반지 10개 다 끼워. 맨날 반지만 보고 있어. 아 좋다, 아 좋다. 실제로 반지 10개 다 낀 인간도 봤어 내가. 참나 얼마 그게 그러면 손에 반지를 10개 다 끼는 거 보기 좋아? 세련되게 탁 여기다 끼는 게 보기 좋아? 다 끼는 게 보기 좋아? 그건 돼지지. 그게 어디 인간이요. 여기다가 여기 가운데 손가락 여기다가 다 끼어야 모양이 나지. 그죠? 오른손 다 들어봐. 오른손 다 들어봐. 들어봐. 반지 어디 있나 봐. 반지. 아, 왼손 들어봐. 왼손 들어봐. 반지였나? 우리 장로님들은 불쌍해. 반지도 하나 없어. 아이고 참. 좀 한 개 만들어 끼워. 둘이 만들어서 둘이 좋아하면 서로 나눠 끼워봐. 반지 없어요? 그런데 손은 반지 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손이 있어야 되는 제1 목적은 손은 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뭘 위하여? 밥을 먹을 때 입이 밥을 먹기 위하여 손이 도와주는 거예요. 손이 지가 밥을 안 먹어. 지가 먹는 게 아니에요. 입 먹도록 입에다가 퍼넣어줘. 퍼넣어주면 손이 그래. 아이씨 정말 더럽네. 나는 밥도 못 먹고 맨날 입에다만 쳐넣어주라고 말이야. 아이씨 나는 이게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저 입이 저것만 쳐먹어 맨날. 야 입냐 50년 쳐먹었으면 저 양심이 있지. 이제 너 먹지 말고 나 손톱 밑으로 좀 넣어줘봐. 손톱 밑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그게 돼 안 돼? 손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입을 위하여 존재할 때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지요? 손이 만약에 내가 뭐 입에 종인지 알아? 내가 뭐 입에 소모품인지 알아? 일생 동안 말이 저 새끼는 날만 써먹고 앉아서 배가 고프면 말이야 넣어달라고 난리고 나 오늘부터 파업이요 파업. 너 암만 달라 그래도 입한테 안 넣어줘. 그러면 입만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입에다가 안 넣어주면 결국은 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뭐 할 힘도 없어? 그거 봐요. 손은 입을 위하여 수고할 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걸 공동체 원리라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원리. 성도들이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봐.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봐.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봐. 하나님의 성신이 부어져. 성령이 부어지는 거야. 왜 목사님한테 성령이 왜 이렇게 세게 역사한 줄 알아? 나는 가정, 교회, 국가를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성령이 세게 역사해. 여러분은 보면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조금 있는데 이 두 개 뒤에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세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럼 봐요. 우리 몸의 지체의 원리가 손 하나가요 다 봉사한단 말이에요. 기가 가려울 때는 아유 가려워. 눈에 먹을 때는 비벼주지. 코딱지 뜰 때는 또
콕다이 띄어주죠. 이게 손이 오만 대 다니면서 다 봉사하는데 그것이 남을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라 그름으로 지가 사는 거예요. 손이 존재하는 거야. 그지요? 입도 봐요, 입도. 입도 봐요. 입도 봐요. 음식물이 딱 들어왔어. 들어왔을 때, 헤이! 나! 이제 내 입에 들어온 거 절대 밑으로 안 내려줘. 계속 씻고 있을 거야. 아까워서 못 내려줘, 밑으로. 내려주면 안 돼. 그러면 다음 물건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꽉 찼는데 어떻게 들어와? 몇 번 씹으면 밑으로 킥 내려줘야 다음에 아 하면 쏙 들어오지. 그치요? 입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반대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가정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 게 이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원리란 말이에요. 뼈들아 자기제로 들어가라. 아멘이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기름 부음을 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어. 구약 성경은 첫째 두말할 것 없으니 모세요. 모세. 뭐라고요? 모세한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역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모세한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과정을 보면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신을 크게 받냐면 시내산에서 받아. 시내산. 어디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모세한테 부어지는 것이 시내산이라면 에스겔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게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신이 부어졌으면 모세 앞에도 하나, 둘, 세 번째 앞에 과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요 시내산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이요. 출애굽기 몇 장이요? 그 19장 한번 넘겨봐요.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거요. 강림하는 거. 출애굽기 19장을 다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19장이요. 출애굽기 19장을 버떡버떡 넘기시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제 몇 절부터 읽으시냐 하면은 제 14절부터 읽으시면 15절부터 읽으시면 16절부터 읽으시면 16절 시작. 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다 떨더라. 17절 시작.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또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한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시내산 사건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여 온 산이 진동하고 빽빽한 그냥 연기가 옹기정같이 피어오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시내산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이것이 모세에게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한 그날이 바로 뭔 날이냐?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이게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날짜가 오순절 날이야.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12 제자 120문도에게 성령이 크게 임한 날이 오순절 날이죠. 요게 같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약의 오순절이라 그래요. 구약의 뭐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강림하는 구약의 오순절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아주 신기해요. 성경이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인데 19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이 모세에게 세게 온 날이 바로 이 19장인데 19장이 성령이 오는 날이라면 이 생기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1, 2, 3 다시 말해서 뼈들아 들어가라 힘줄의 역사 그 다음에 살의 역사 이 앞의 과정 요것이 18장이란 말이에요. 18장에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지요? 요 과정을 통하여 생기가 부어지니까. 그럼 18장 넘겨봐요. 출애굽기 18장 넘겨봐요. 성경은 틀림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여기에 뼈들의 조직이 나와요. 출애굽기 18장을 다 넘기시면 출애굽기 18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7절부터 읽으시면 17절이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또.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또.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또.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또.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그다음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여기 보면 한번 따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할 때 내가 조직이라 그랬지. 그거 봐요. 10부장, 백부장 조직이 18장에 나오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란 말이야. 뼈들아.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크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앞에 이 세 과정이 먼저 있는데 이 세 과정을 합해서 말하면 공동체를 조직하는 원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명을 조직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을 왜 내가 조직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한국 백성들에게 부어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오기 전에는 앞에 이 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세게 임하기를 원하면 앞에 이 세 과정이 이게 공동체의 원리인데 이것이 모세에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성령을 세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요. 다윗. 누구라고요? 그럼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언제 임했냐 하면 사무엘 사건이에요. 사무엘 사건. 무슨 사건이요?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그러면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뭐예요? 완투들이 뭐라고요? 헤이 완투들이 몰라. 재미없어 설교 못하겠다. 이거. 요즘 가만보면 이게 3부 예배가 2부한테 밀려. 2부는 초롱초롱하게 잘 듣는데 말이에요. 이 3부가 이게 썩은 동태눈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다시 잘 봐. 이쪽 공식을 잘 이해했으면 이쪽 공식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고 회복시키 마지막 단계가 생기의 역사라 그랬잖아. 무슨 역사? 생기가 크게 이것이 성령이 크게 사람에게 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 성령이 크게 세게 온 사람의 대표 사람을 찾으니까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모세, 구약에. 아멘. 그러면 성령이 세게 오기 전에는 앞에 과정이 무슨 과정이요? 완투들이 뭐라고요? 이걸 합하면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원리란 말이야. 이 위에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모세도 시내산에 이게 오순절 날인데 그날 성령이 크게 모세에게 임하기 전에 그날이 오순절 날이야. 임하기 전에 18장이 뭐야? 공동체 조직이잖아. 10부장, 100부장, 천부장 조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서로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해서 이 공동체 원리를 먼저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이제 생각해. 다윗은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어요? 사무엘이 다윗한테 찾아왔을 때 이세의 아들, 이게 8번째 아들이에요. 이세 8번째 아들에게
사무엘이 찾아왔어. 그래서 양각에 있는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날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어.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어. 믿습니까?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으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오기 전에 다윗의 모든 삶은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4번 중에서 어디요? 앞에 있는 1, 2, 3이란 말이에요. 1, 2, 3. 이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4번 일을 하려고 다윗한테 찾아온 거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무엘이, 우리 예수님이 손에 기름불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찾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 1, 2, 3. 뭐라고요? 1, 2, 3가 무슨 원리요? 공동체의 원리. 아멘. 그러면 다윗에게 그렇게 됐나 안 됐나 한번 보자고. 다윗이 과연 사무엘이 다윗한테 오기 전에 기름불을 가지고 다윗한테 오기 전에 다윗 속에 1, 2, 3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자고요. 공동체 이루어지는 원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자고요. 자,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8번째 아들이니까 위에 형님이 7명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멘. 그래서 이새의 집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그들은 유목민족이니까 양을 치는 거야. 유목민족이니까 양을 친단 말이에요. 거기는 양 치는 사람이 9명이에요. 아버지 이새, 그 다음에 큰형님 1번, 2번, 3번 해서 다윗은 꼴찌 막내예요. 8번째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7명의 형님까지 합해서 다윗까지 9명인데 그 중에서 가정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이야. 내가 증거를 설명할게. 증거 보세요. 다윗은 8번째 아들, 막내 꼴찌니까 양을 칠 때 사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왜? 열심히 해봤자 하나도 자기께 안 돼요. 전부 아버지 양이야. 그리고 다윗은 8번째 아들이니까 열심히 양을 키워놓으면 큰형님이 장가가지고 형수 얻어가지고 살림나면 양을 2,000마리 데리고 나가버려. 그러면 말째 있는 다윗이가 일할 마음이 생기겠어? 자기한테 유익도 안 되는 거. 또 1년 동안 열심히 해놓으면 2번째 형님이 또 형수님하고 눈 깜짝깜짝 해가지고 또 딴딴딴딴 해가지고 또 양을 또 몇천 마리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때 다윗이가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있지. 이 공동체 원리가 다윗에게 없었으면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 필요 없다. 짓기 살기 이래놓으니까 가져가는 놈은 딴 놈이고 나도 안 해. 나도 뭐해? 이게 사랑제일교회 지금 현재 신보요. 여러분의 신보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전도 안 해. 교회 전도 안 해. 나 전도하면 뭐해? 목사님만 유명한 사람 되지. 전도하면 오히려 교회 커지면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아. 목사님 교만 안 하기 위해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 이런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보야. 맞지? 아닌 것 같아. 내 쪽집게처럼 잡아냈어. 그런데 다윗 봐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 사무엘로부터. 그 사람들이 막 축하했어. 야, 어떻게 성령이 너 속에 들어갔냐? 형님 속에 안 들어가고 성령이 이스라엘의 수없는 청년 중에 말이야 다 놔두고 어떻게 너 속에 들어갔냐? 그럴 때 다윗이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야. 내 속에 성령이 왜 들어갔는지 너희들이 알고 싶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내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사자가 양을 물으러 오면 사자가 저녁에 양을 물으러 와. 그러면 다윗이가 물고 가는 사자를 추격하여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속에 있는 양을 구해왔다 그랬어. 그러면 봐요. 산 사람이 양을 수천 마리 들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서 사자님 나 물지 말고 양 물고 가요. 나는 무서워요. 다음에도 오거든요. 나한테는 절대 물면 안 돼요. 새끼 한 마리 줄게요. 우리는 그래요. 다윗은 봐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봐요. 아멘. 사자를 추격해서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속에 양을 꺼내온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야.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불은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언제부터 다윗은 열심히 양을 쳐야 되느냐? 7번째 형님이 장가 가서 나간 뒤에, 그 다음엔 다음 순서는 내 순서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열심히 양 치면 돼. 그 다음에는 내 순서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이걸 바로 공동체의 원리에 이미 들어갔다는 사람이야. 내 것이 되든지 안 되는지와 관계없는 거야. 나는 내가 속한 가정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다윗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양을 죽비 살기 치되 그것도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저러한 다윗은 내가 못 참어. 응? 그래서 사무엘을 택하여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없는 청년들 하나님이 다 제껴두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 형님들 다 제껴두시고 다윗을 향하여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것이 4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앞에 1번, 2번, 3번의 과정이 하나님께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이 공동체 셋을 사랑할 때에 기름 부음이 세게 와요. 그럼 물어볼게요. 목사님에게는 기름 부음이 약해요? 세요? 셌다는 것은 목사님 앞에도 1, 2, 뭐요? 3. 이것이 남들보다 특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느냐? 내 속이 뒤집어졌어. 왜? 사건은 천안호야, 천안호. 아니, 천안호 알지? 예? 천안호 배가 깨졌잖아. 46명의 우리 젊은 군인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천안호를 때린 것을 누가 때렸느냐 놓고 세계적 관심사인데 이명박 정부 대통령도 섣불리 북한이 때렸다 이렇게 말하면 증거도 없이 북한이 때렸다 거기 안 말려들기 위해서 북한이 때렸다고는 증거는 없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해서 이제 쭉 왔어. 세계 모든 나라의 조사관들을 배를 건져놓고 부른 게 아니요. 배 건져놓고 부른 게 아니요. 건져놓고 부르면 조작해놓고 오라 그럴까봐 아예 가라앉아 있을 때 배의 위치도 못 찾았을 때 세계 조사관 스웨덴,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 다 오라 그랬어. 아멘. 오고 싶은 나라는 다 오라 그랬어. 오고 싶은 나라는 다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건지기 전에. 그래서 지나간 이번 주에 딱 건져보니까 하하! 이게 북한제인데 이게 어뢰인데 어뢰와 기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 어뢰가 뭐고 기뢰가 뭐냐 그래. 여러분 또 틀림없이 잘 모를 거야. 황장님, 어뢰가 뭐고 기뢰가 뭐예요? 뭐가 어뢰고 뭐가 기뢰는 엔진 소리를 내면서 가고 소리를 따라가서 박는 것이고 어뢰는 소형 잠수에 쏘는 거 이걸 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은 방위 출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요. 봐요. 이게 육지의 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해야 돼. 육지는 폭발물이 육지에 있는 지뢰 있죠. 지뢰. 뭐요? 땅 속에 묻어놓은 지뢰는 위에는 이렇게 안 보여. 가다가 탁 밟으면 뻥 트는 걸 지뢰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바다의 지뢰를 기뢰라 그래. 바다 밑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대기해놨다가 배가 위로 지나가다 탁 걸리면 빵 터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것도 아멘해. 아멘이요? 그럼 어뢰는 뭐냐면 바다의 미사일이요. 아까 장로님처럼 그 어뢰는요 바다 물 속에서 플로펠러가 돌아가서 가면서 음향을 따라가서 받는 미사일이야. 바다 밑에 미사일. 그 개념이 지뢰하고 미사일로 생각하면 돼. 땅의 지뢰가 기뢰고 땅의 미사일이 뭐예요? 어뢰란 말이에요. 어뢰는 받는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뒤에 이제 플로펠러가 달렸단 말이에요. 플로펠러 이제 이것이 아까 장장님 말한 대로 이게 돈단 말이에요. 물을 헤치면서 씩 선풍기 날개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씩 돌면서 이게 간단 말이에요. 소리를 따라가서 배에서 엔진 소리가 어디서 나나 해서 소리 크게 나는데 서로 따라가서 쾅 받으면 배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뒤집어졌는데 이걸 때린 이것이 못 찾아가지고 참 나도 기도 많이 했어. 이번에 찾은 거는 절반은 내 공로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저거요, 결정적인 저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 좀 건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이번 주에 건져 올렸어. 고기 잡는 그 어선이 조개 캐는 걸 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막 온 그냥 막 그 주위를 온 다 긁어버려서 막 조개 캐는 가지고 가라앉은 땅 속에 이제 그 뻘 속에 숨었을까봐 그래가지고 찾아 올렸어. 찾아보니까 뒤에 여기에 날개에 여기에 북한 글씨로 1번이라고 쓰였어. 몇 번이요? 그러면 저건 누가 때린 거예요? 북한 때린 게 맞잖아. 그리고 이 북한죄에 대한 이 설계도까지 전부 텔레비에 봤죠. 설계도까지 정확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북한이 때린 거야. 맞죠? 그런데 내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대한민국에 이걸 내가 앞으로 여러분 나하고 못 볼지 몰라. 나 어느 날 없어지면 그냥 없는 줄 알아. 대한민국에 내가 살아야 되는 갈등이 생긴 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30%가 이번에 발표한 이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30%예요. 전 국민의. 북한이 때렸다고 믿을 수 없다는 말이 30%라고. 전 국민의 30%예요. 내 이런 대한민국 인간들하고 내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야 되겠냐고. 어이구. 그러면 도대체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인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들만 숨어서 조사했으면 그럴지 몰라도 전 세계 조사관들이 동시에 다 조사를 다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조사를 못 믿겠다 하는 인간들이 정확하게 28%요. 28%. 어떻게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에 사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여기 저 선거에 나오는 저 경기지사 유시민 같은 사람. 북조선으로 가. 그렇게 좋으면 가라고.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당의 축 중에 하나. 얘기 들어보라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읽게 돼 있어요. 배가 깨져가지고 가라앉았을 때 이번에 건져 올린 그 북한제 그거 있죠. 미사일 이번에 쏜 거 그 건져 올린 것이 북한이 때려서 건져 올린 게 아니고 처음 배가 깨졌을 때 거기에 그것을 밑으로 조사로 들어갔다가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한 한주호 준이가 있어. 그죠? 이 한주호 준이가 거기를 딱 현장을 가봤어. 가보니까 미국의 다이버들, 미국의 그 수중폭파팀들도 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겁이 많아. 이렇게 물이 빠르고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굉장히 강물보다 더 빨리 흐릅니다. 바닷물이. 옛날에 서해안에서 그 기름띠 폭발한 거 봤죠? 타르. 그것이 터진 일주일 만에 그 덩어리가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 바닷물이요 굉장히 움직인다고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달 위치에 따라서 달이 금음달 되면 바닷물이 일로 왔다 절로 왔다 막 달이 끌고 다녀요. 이 바닷물을. 그러니까는 미국의 조사관들도 와서 이런 상태에서는 조사가 못한다. 그리고 달이 크게 뜰 때 그때 가서 물이 정지되어 있을 때 그때 가야 들어가야 된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겁나서. 그다음 한국 UDT 대원. UDT가 뭐예요? 공수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북한 폭파조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 가가지고 시설물 파괴하는 사람이 UDT야. 그 UDT 훈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 한주호 준이가 어떤 사람이냐, UDT에서 일생 산 사람이고, UDT 중에서도 애들을 가르치는 교관이요. 뭐요? 근데 선생님이란 말이야. 선생님인데 거기 있다고 가지고 자기 제자들 보고, 야, 들어가. 이렇게 선생이 말할 수 없는 거야. 악조건에. 그러니까 이 한주호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야, 다 그만둬. 내가 들어간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요. 이해가 돼요? 그 옆에 사람들이 말렸어. 선생님 들어가서. 아니야. 내가 너희들 가르쳤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군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가서 해내야 돼. 해가지고 선생님의 그 영웅심으로 다 그만두고 자기가 들어갔어. 들어갔다 죽어버렸어. 들고 죽었는데 그분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제자를 사랑하는 것과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것은 지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명예에 뭐라 그러냐. 인터넷 들어가 봐. 그때 한주호 준이가 왜 미국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안 들어갔는데 혼자만 들어갔느냐. 이번에 건져 올린 북한 그걸 밑에 갖다 놓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의 내용이요. 인터넷에. 야, 이 개새끼들아. 네가 인간이냐 이 자식들아. 대한민국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28%예요. 28%. 대한민국 인간들이 28%요. 그러면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요, 내가 한주호 준이가 그때 거기다 갖다 놓고 올라오는데 한주호가 올라왔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거 사실은 내가 그 밑에 먼저 갔다 놀러 가요 이렇게 말할까 봐서 한주호가 내고 올라오는 걸 산소줄을 끊어가지고 일부러 질식 사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여기 봐요. 벌써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봐요. 아주 말이 맞는 것 같잖아. 그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앞으로 한 주일 더 남았지만은 다음 주 지나고 선거지만은 사랑길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 투표하세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투표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손 내려.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것이 성령이 내게 오는 통로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3차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한도 아버지여 주 예수여 우리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시한도 주님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사랑제일교회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예수한국 만들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여 주세요.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세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을 능가하는 모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신이 모든 성도들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